마음껏 저어가시는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중간 이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간의 중간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구정으로는 또 새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일주일의 중간에 이렇게 예배로 다시 모이기를 원했던 그 좋은 습관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여서 한 주간의 중간에 모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허공에 외쳐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또한 부모님과 남편과 또 여러 상처를 입고 또한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상을 당한 가정 가운데 천국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천국 소망하며 이 주어진 하루를 힘겨울지라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나 또 해외국에 흩어져 있는 부모님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일로 학업으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가까이 앉으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어 쓰는 나라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자, 어제 집에 가다가 중국 마트에서 라면 하나 샀어요. 중국 우리 한국문장 앞에 중국 마트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중국어로 한 세 인사하겠습니다. 신년快乐.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말로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계신가요? 올해 복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복이 막 주어지면 잘 받아 누리고 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인데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생략됐다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연약하구나. 그런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제가 여러 존경하는 이 저술가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한 분 또 계십니다. 제임스 아이패커라고. 이분이 한 20년 전에 이런 시리즈로 책을 하나 썼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이 참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도 연약한데 나를 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강해책을 바탕으로 저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리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완전 표절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 삼손은 강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를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강한 것처럼 보였으나 다 약점이 있고요. 강한 게 오히려 약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강점인 줄 알았는데 나의 강점이 오히려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꼼꼼한데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꼼꼼하고 디테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T라고 그럽니다. MBTI에서 T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T야 이렇게. 나는 꼼꼼한 게 좋은 건데 그게 때로는 어떤 모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만드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선천적으로 주어진 기질들이 있어요. 성품들이 있죠. 근데 자라나면서 가정 환경이나 또 우리가 경험이나 다툼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또 경험이 잘못되어져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선천적인 것들이든지 후천적인 것들이든지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강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강한 게 나를 연약한 부분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신다.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연약한 채로 버려두진 않으신다. 연약함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성화. 우리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공사 중 있죠?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일 때는 뭔가 덮여져 있고 뭔가 흉물스럽기도 합니다.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지금 만지시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동력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연약한데 나 같은 걸 쓰신다고? 나는 아무리 나를 보아도 우리는 재주도 없고 생긴 것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빚어져 놓으실 수가 있을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놀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빈이나 모르겠어요, 여자 연예인들, 잘생긴 아이돌 배우들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머리 좋지 않아도, 근육질 아니어도, 키가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부족한 사람도 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가정에 폭력을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든지, 고아원에서 자랐든지, 이혼이나 다양한 경험이 있든지, 따돌림을 왕따, 불링 이런 걸 당했든지, 혹은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든지 약물에 중독되었었든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쓰신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있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빚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삼손은 잘 빚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도 한참 오랜 세월을 거쳐서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게 잘 빚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한번 크게 쓰임받고, 연약한 삶은 3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의 기질도 다 사용해서 쓰시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이번만 힘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큰 일하고 갔어요. 한데 우리는 삼손처럼 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깎이고, 모난 부분은 깎이고 부족한 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것이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생각하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하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를 빚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본문은 들릴라,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빛의 자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어두운데 이 어두운 이 밤의 여인에게 안겨서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명절 때가 되면 한국에 어릴 때는 오래된 이 서양 영화 삼손과 들릴라 이런 걸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봤었어야 됐어요. 요즘은 잘 안 보시면요. 그러니까 영화화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삼손이 일생을 사다 보면 여자 꼴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결국 두 눈 뽑히고 고생하고 감옥 가가지고 인생 마무리한 그런 이상한 인생 허비한 사람이죠. 삶을 탕진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장. 믿음의 전당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노아부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 삼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하면서 삼손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말로 개차반처럼 산 삼손처럼 이런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아들이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 엄마가 비정상이에요. 삼손 같은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해요. 누굴 이야기하냐면 삼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강한 사람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연약한 가운데서 한번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기에 힘세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힘센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연약하다라고 평가하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할 때 실제로 그때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육체적으로 힘은 강했지만 그걸 사용할 줄 몰라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믿음도 힘도 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텐데 그걸 선하게 써야 됩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은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만으로 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은사만이 아니고 성품으로 그것을 감싸지 않으면 은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겸손함을 또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거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음악을 잘해,
내가 체육을 잘해? 내가 똑똑해? 하는 그것만 가지고 은사만 가지고만 사역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처럼 싸우게 돼요. 내 겸손함과 이걸 어떻게 덕스럽게 써야 되지라는 그걸 모르면 은사 있는데 싸우는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을 텐데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러한 윤활유 같은 성품을 우리가 다 가져서 배워나가서 모난 부분이 깎여서 잘 조화롭게 우리가 봉사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삼손에게 약점이 있다라면 가장 큰 약점이 뭐겠어요? 여자 문제. 여자 문제. 그러니까 이 참 문제, 이 남자들이 삼손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삼손은 강해 보이지만 어디 약하냐? 뭐에 약해요? 여러분들한테 약한 거예요. 이렇게 여자한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여자가 콧소리 막 내면 그래서 뭐 참 이게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여튼 조금 삼손 이렇게 이제 이러면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예요. 약해.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단 말입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게 성적 충동에 연약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유명해지면 여자 많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유명한 재벌들은 드러내놓고 그냥 뭐 처첩을 이렇게 두기도 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근데 삼손도 힘이 있어서 뭐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자들이 많이 따라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방정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질도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게 못난 성향이지만 그것도 쓰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죠? 삼손도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나도 막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봐라, 바울도 싸우고 헤어졌지 않냐, 갈라섰지 않냐. 뭐 바울도 싸웠는데 우리도 싸울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바울의 연약함을 보여준 거지, 그러지 말라고 그걸 드러내놓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손 같은 이야기를 볼 때 그래야 돼요. 자, 삼손 이야기는 긴데요. 우리 사사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사사기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그 여자가 어땠겠어요?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이뻤겠죠, 아마. 근데 이건 몰라요. 이건 제 눈의 안경이라 삼손 눈에 그냥 이뻐 보인 거예요. 2절도 읽습니다. 2절. 이게 지금 속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일 텐데.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나이트클럽 갔다가 여자 만났어요. 진짜 킹카예요. 진짜 멋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아내를 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났다. 잘했다. 춤 잘 추더냐? 춤 잘 춰야 돼. 그걸 빨리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잘 없죠. 자, 근데 3절에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의 마음이 꼭 이럴 거예요. 아마도요. 대부분의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 뭔 소리세요? 내가 좋다니까. 그냥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들 있습니까? 딸 있으세요?
딸 둔 어머니들이 더 걱정이죠. 아들 둔 분들은 조금 뭐 아들만 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덜하고 사고치고 이래도 그냥 뭐 아들이니까. 근데 딸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딸들이 가서 남자를 만났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대학을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연봉이 얼마고 집안이 이렇게 좋고 우리 회사를 다니고 아니면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는 요즘 잘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정치인도 별로 안 좋아할 것이고 뭐 하여튼 돈 많아요.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차 타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뭐 집은 이미 구해놓고 강남에 뭐 60평짜리 아파트 80억짜리가 뭐 있고 뭐 이러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뭐 의사다 이러면 왜 의사 하려고 그래요? 정년이 없죠, 정년이. 그러니까 의사들은 손만 움직이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공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서 그런데요 물어봅니다. 교회는 다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딸이 뭐라 그래요?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고 뭐 이슬람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뭐 스포츠가 뭐 레저가 신앙이에요. 뭐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된다. 뭐가 좋으면 백그라운드나 현재 가진 게 많으면 뭐 전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은 안 그랬지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모님들 그래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되니까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러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게요. 하필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혹은 물어봅니다. 그럼 결혼하면 당연히 가지. 그리고 연애할 때 교회 따라와 줘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절에 가자 그러고 하여튼 뭐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뭐 불교 연합회 회장이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삼손이 그 짝이에요. 근데 삼손의 연약한 게 이거예요. 근데 부모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듣고 여자 말 듣고 하면 여자 중에 엄마 말 들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어디서 만난지 모르는 이방 여자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블레셋을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블레셋에 반응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니까 그 외에 사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 집에 사위가 되면 잘 안 되잖아요. 사돈 집안이고 우리 장인어른 집안인데 어떻게 함부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서 다양하게 틀어서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만 원래 삼손이 계획한 건 아니에요. 4절을 근데 읽으면 좀 애매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보세요. 이 결혼이 삼손이 틈을 타서 결혼을 빙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한 거다라고 읽히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쭉 읽어보면 삼손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자 좋다니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고 번역상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용해서 그런 삼손을 이용해서도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 그냥 여자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제가 여자한테 연약하구나. 근데 저걸 이용해서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라고 한참 돌아가서 보면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삼손 막 살아도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써주시지만 그렇게는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잘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일을 해야지 막 살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형제들이 팔았죠. 자 여러분 설에 가서 형제들 만나면 팔아버려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거 가르칠 때 형제들을 마음껏 팔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요셉이 나중에 깨닫긴 하죠.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의 악함을 사용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은 사사시대의 정신이에요. 그 시대 정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이거면 내 눈에 오른 대로. 이걸 뭐냐면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 되었다는 거죠. 뭐 이거 내 건데, 내 힘인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때?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여호수아 때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 지나자마자 사사 시대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이 하나님 말씀을 왕 삼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한 세대 지나자마자 지금 사사 시대가 와서 연거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다음 시대 이제 열왕기 시대가 되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보여주는데요. 사사시대는 잘못된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14장 14절 시작. 자, 여기까지요. 먹는 자에게서,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해볼까요? 숲 안에 오리 한 마리가 있다.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네, 이런 거죠. 이게 넌센스 퀴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는 임덕인 집사님을 포레스트라 해서 덕, 오리, 인에서 오리가 숲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퀴즈를 냈었어요. 여러분, 안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퀴즈 내는 거예요. 이런 넌센스 퀴즈 같은 걸 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였냐면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길에서 만난 사자를 막 입을 찢어 죽였는데 죽은 사자에서 벌이 집을 짓고 벌 꿀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은 사자, 그러니까 먹는 자, 사자는 먹는 자에 있어잖아요. 근데 먹는 자인데 거기서 먹는 게 꿀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지금 삼손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삼손만 경험한 거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이걸 퀴즈를 내고 이제 뭐 이렇게 이 연회석에서 이렇게 잔칫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삼손은 이런 유머, 쓸데없는 유머, 절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적당한 유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학교에 제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개그 콘서트나 이런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왜 개그가 필요하지? 뭐 이런 연구를 그래서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머를 주셨고 예수님도 유머로서 하시고 그런데 때와 상황을 알고 그 유머에 잠식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삼손의 유머는 이게 유머가 먹혀야 되는데 유머가 먹히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 그 제임스 아이패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은 유머 감각은 안 된다는 거죠. 유머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균형감 있게 유머를 쓸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적당하게 말씀에 도움이 되는 유머이지 유머밖에 안 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서도 만나서도 그렇고 삼손은 계속해서 이 유머를 씁니다. 머리카락에게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자 그 들릴라에게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고 콧소리 내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고 가볍게 넘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쨌든 유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고 인생의 귀한 양념 같은 것이지만 유머 감각을 다스려야지
유머 감각에 우리가 지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약간 모든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뭔가에 끌려다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안 끌려다니면 우리는 뭔가에 끌려가요. 하나님을 종삼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손처럼 막 유머롭고 마음껏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데 노예가 되어 있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를 끌고 간다니까. 나중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는 게 내가 마약을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약이 없으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게 나를 잠식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영상 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어머나 밥 해야 되는데 아들 왔는데 밥은 안 해놓고 이게 있고 밤 11시에 조금 보다가 자야지 했는데 동이 트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조금 보다 자야지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내가 인생이 끌려다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엔터테인먼트에 약한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또 삼손은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분노 조절이.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퀵 템포 혹은 배드 템포,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노가 형제를 죽인 거였거든요. 성경에 첫 번째 살인이 형이 아우를 죽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Am I my brother's keeper? 이러면 이 가인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말이 동생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명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 제임스 딘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 대사예요. 그 문맥은 뭐냐면 그게 성경을 테마로 만든 영화거든요. None of my business. 내 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할 바 아니다. 이런 태도가 성경에 유유히 흘러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도 실제로는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로 실제로 블레셋을 쳐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도 블레셋을 치시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좀 용서를 구합시다. 좀 이해해 달라고, 내가 화내도 좀 이해해 달라고, 공사 중이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한번 권면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삼손이 가진 분노는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그래요. 남자들이 특히 그럴 수 있고, 우리도 뭔가 이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기질, 분노 조절이 장애가 있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오히려 정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 쓰세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우리 교회 저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야. 저 사람 뭐의 장애야. 생각되지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쓰시고 계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쓰시다가 우리를 다듬으시기를. 그러나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지금 그래도 쓰실 텐데 하나님 그래도 좀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으로 쓰셔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 신약 성경을 좀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신약으로 여기 책갈피 놓으시고 신약 성경 한참 뒤쪽에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있는데요.
18절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으면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자, 어떤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저희 딸말로 까치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뭐 신제품이 중국에서나 해외에서 신제품이 만들어지면 한국 사람들한테 일단 써보게 한대요. 데모 버전을.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 오케이 하면 전 세계에 먹힌대요. 엄청 까다로워서 까칠해서 웬만한 거 안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근데 까다로운 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부당하게 스님 내가 거론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소문이 나는데 그치 그 권사 있잖아 그 집사님 있잖아 그랬대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누가 또 신우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알려주죠. 아 권사님 집사님 누가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안 그러고 누가 그러는데 권사님 보고 글쎄 뭐래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내 명예를 더럽혔어 라고 하면서 못 참아 라고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고 나와 이렇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내 명예가 실추돼도 그걸 일단 참아야 돼요. 꾹꾹 참아야 됩니다. 몇 번 참아야 될까요? 예,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름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몇 번 참아야 돼요? 영원히. 이렇게 참는다 해야 이제 우리가 성화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너 잘못 없으면 네가 그렇게 폄훼당해도 괜찮아. 내가 알잖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니. 너희는 고난 받는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생각해봐. 누가 예수님만큼 욕을 먹었냐? 누가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당했냐? 예수님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발 뱉는 그 사람들도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퀵 템포여서 누가 내 이름을 누가 내 도용했어 누가 거짓말했어 누가 내 이야기 비밀 누설했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과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내 거라 생각해 제 멋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약점으로 작용해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기질이 목회자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나에게 준 목회자를 돈 버는 데만 쓰고 많이 헌금해라고 이렇게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이 내 중심으로 사용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달란트는 한 사람에게만 줬는데 쓸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돈을 왜 주셨을까요? 1번 목사를 위해서 쓰라고 2번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너무 아까운데 제가 우리 애들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용돈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50만 원을 주시면서 세 자녀에게 나눠주라고 줬어요. 얼마요? 우와 50만 원.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 자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말해보세요.
3등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50만 원을 15만 원씩 하면 45만 원인데, 자, 어떻게 나눠줘야 되죠? 큰애 20만 원, 15만 15만 원. 그럼 둘째, 셋째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첫째는 둘째와 셋째와 차이 나지만 둘째와 셋째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다양한, 또 20만 원, 15만 원, 15만 원 났습니다.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네? 말해보세요. 다시 해주세요. 자, 뭐 이럴 수 있죠. 아빠 20만 원, 니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아유, 좋지 않아요? 공정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누가 50만 원을 줬다라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국에서 50만 원이 왔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지? 라고 애들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하고 5만 원은 11조. 여기서 왜 5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50만 원이 생기면 5만 원부터 11조로 떼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5 되면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만 원에 5만 원 헌금할 수 있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이거 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500만 원의 11조는 50만 원. 좋습니다. 자, 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50억을 주셨어요. 자, 헌금은 얼마? 자, 그러면 5억이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깝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5억 주고 몇 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45억을 여러분이 마음껏 쓰라고 한 건데 우리는 5억이 아까워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주신 걸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생각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아까워요. 근데 처음부터 작은 것일 때부터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쓰면 아깝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관리가 잘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 꼭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떼어드리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저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500억 5천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습니까? 네, 더 많이 주시든지 그래서 많이 여러분도 좋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작은 형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영현아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 부탁했어요. 생각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싶구나 이 형님이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11조 제일 믿음 한참 충만할 때 근데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형수님하고 11조 가서 싸우고 막 이랬었어요. 믿음 좋을 때는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 믿음이 속 쪼그라들면 그거 아깝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과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정말 잘못된 기질과 싸우는 그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한 지파인데요. 이 삼손이 다한 지파예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다한 지파가요. 하나님께 주신 땅, 오늘 새벽에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한 지파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할당된 그 땅 차지하지 아니하고 무서워서 차지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데 편안하게 잘 고요하게 사는 백성들을 칼로 죽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다한이라 했는데 그 다한 지파에 삼손이 나온 거예요. 삼손은 어떤 면에서 이 다한 지파 전체를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남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는데 그 에너지를 쓰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달란트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만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제가 맞들었네요. 한 가지 써왔는데 맞드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깨진 모난 못생긴 물 항아리 이야기. 제가 이정교에 있을 때 몇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보다 이 이야기를 더 감동 있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어디에 깨지고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항아리 되고 싶으세요? 잘생긴 안 깨진 항아리 되고 싶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항아리를 온전한 다른 항아리와 함께 쓰시더라는 거죠. 가끔은 그 항아리도 메고 가서 물 떠오고 한다는 거죠. 그 항아리가 마음이 어때요? 자기는 깨졌으니까 물이 새요 안 새요? 물이 줄줄 새고 있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미안했습니다. 주인은 왜 나를 이런 온전치 못한 나를 여전히 사용하시지? 라는 마음에 어느 날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항아리가 말을 해요. 그죠?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어찌해서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나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물 항아리를 지고 계속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길가에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듯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반주자 앞으로 나오고. 자,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묻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게 되었죠? 라고 물으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야, 메마른 산 길가에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져도 주인은 우리를 들고 다니면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진 부분을 통해서도 다른 것들이 자라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써주시는군요. 근데 바라는 거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낮아지고 채워져서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달란트 주셨는데 그 달란트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여자나 남자를 쫓아다니는 그 성중독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일제의 어떤 부분에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성격이 모나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우리를 동력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깎이고 더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설날입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 생각하시면서 특히 이 설즈음에 장례를 맞이한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용기 장로님을 부르셨고 김유리 집사님 가정의 어머니를 부르시고 우리 박진아 권사님 남편을 부르셨는데, 주님, 이때 상을 당한 그 연약한 가정 위에 위로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모든 가정,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필리핀 땅에, 마닐라 땅에 쓰임받는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야곱처럼 넘어지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소심하고 눌려있으며, 우리는 또한 삼손처럼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은사와 함께 주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 잘 사용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참으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를 정말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말 겸손히 말씀 중심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속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용기 장로님의 가정과 김유리 집사님의 가정과 박진아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상을 당하여서 슬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이 장례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 마음대로 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사용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치른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날입니다. 구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오니 올 한 해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님의 뜻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으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다면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또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지혜로도 시간으로도 육체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만일 한인학교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삼손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